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예배 드리기에 온전한 그런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픈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러한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첫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 다들 이제는 익숙한 찬양이죠. 이 찬양 시간을 뚫고 우리 묵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아멘입니다. 정말 꿈없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의 위로가 되시고 또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우리 다 박수치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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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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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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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봐도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귀한 자녀된 삶, 또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현우 학생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전 세계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명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가 리셋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로덴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아직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로덴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입니다. 오늘도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93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세연이, 조세연 친구가 우리 오늘 말씀을 읽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봐도 되고. 저요? 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가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너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연이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좀 더 하다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실험 알아요? 개구리. 미국에 코넬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이 비커 2개를 가지고 물을 받는 거예요. 물을 받아서 한쪽에는 한 15도 정도 되는 온도를 딱 놓고 이쪽에는 45도, 좀 45도 정도 되는 물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45도는 계속 그 45도가 유지되게끔 열을 가하고, 그리고 이 15도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개구리를 이제 그 물에 넣는 거야. 개구리를 여기 45도에도 넣고 15도에도 넣었어요. 45도에는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 45도. 사실 45도는 우리한테는 그냥 뜨끈하다 할 정도지만 개구리한테는 45도는 굉장히 죽을 정도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넣으니까 이 45도 개구리는 확 도망가 버린 거야.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15도에 넣은 개구리, 15도는 개구리한테 우리한테 45도와 같은 그런 아주 딱 좋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아주 너무 좋지. 헤엄치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온몸이 쫙 풀리는 게 아주 천국 같은 그런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거야. 그냥 쫙 손발 쫙 펴고 쉬고 있는데 점점 온도가 가해진다 그랬잖아요. 점점 가해지는데 얘가 그거를 인식을 못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나가볼까, 개구리 생각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개구리가 죽는데요. 처음엔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뜨거워지는 거를 모르고 이 아예 뜨거운 거는 처음부터 도망가서 살았지만 이 15도의 개구리는 결국에는 죽는데요. 이게 무슨 실험인가 하면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실험을 한 실험인데요. 왜 이 개구리 얘기를 했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게으른 사람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뭐래요? 3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4절 보니까 뭐래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강도를 언제 만날지 알아요? 강도가 우리 집에 언제 올지, 언제 죽일지 이런 거를 말해주고 해요? 아니죠, 모르죠.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몰라요. 또 군사도 언제 전쟁 선포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전쟁을 보통 몰래 기습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곰핍과 빈궁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뜨거워지고 위기가 오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딱 좋아. 조금만 더, 좀 더 하다가
결국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게으름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게으름은 안 좋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은 안 좋은 거래. 뭐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것이 더 좋대라고 얘기하니까 게으름이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기계처럼 게으르지 말고 기계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우사님도 사실 양심에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전우사님이 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우사님도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게으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사님도 이 게으름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고민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게으름이라는 건데, 그렇지만 게으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또 점검해 봐야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름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게으름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게으름을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게으름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게으름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이게 게으름이래요. 이 게으름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나태라는 말이 있어요. 나태 알죠? 나태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나태하다를 영어로 하면 슬로스래요. 슬로스. 그 th 발음 있죠? 슬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슬로스라는 말과 똑같은 그 말을 쓰는 동물이 있대요. 뭘까? 알 것 같아? 약간 느낌 오지 않아? 슬로스. 나무늘보래요. 나무늘보. 여기 화면 보이죠? 저런 나무늘보를 이 슬로스 나태라는 말을 쓰는데, 나무늘보는 하루에 나뭇잎을 몇 장만 먹으면 살 수 있을까?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 저렇게 나뭇잎이 많은데 나무늘보는 하루에 나뭇잎을 3장만 먹으면 하루를 거뜬히 살 수 있대요. 나무늘보가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알아요? 100칼로리예요. 100칼로리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나무늘보는 하루에 소비하는 이 칼로리가 100칼로리래요. 이 나무늘보가 영어로 하면 슬로스라고 했는데, 나무늘보가 보여지는 이 겉모습, 나태하고 또 게으르니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근데 성경적인 게으름은 이렇게 겉모습을 보거나 또 겉모습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 포함한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마음의 상태, 또 감정이 메말라 버린 상태, 이런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하면 어떤 거 생각해요? 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뭐 행동을 하거나 우리의 입으로 하거나 그렇게 또 생각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죄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게으름이 죄인가 하면 그거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왜 게으름이 죄일까?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 저기 로뎀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 로뎀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다 싸잡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원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원해서 내 의지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게으름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도 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고 게으름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 시작.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 구원이 왜요? 뭐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구원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잘 알아요. 그죠?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뭐 하루라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아마 없다고 전사님은 감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게 죄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죄가 많은 우리인데 그렇게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까 첫 찬양한 그 찬양 있죠. 시간을 뚫고,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말씀일 수 있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노력, 또 부모님의 노력,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맨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우리 구원받자,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할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은 도구일 수는 있지만 전도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전도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이렇게 칭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바로 첫 단계예요. 이렇게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을 땅속에 묻어둬서 그거를 그냥 간직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애써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자세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끝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막는 것이, 그런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 그냥 단순히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 미루고 그냥 단순하게 이 미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바라보고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신호를 주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게으름의 첫 번째 특징. 자,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시작. 좀 더입니다. 좀 더. 여기 방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 방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내 방을 언제 찍어갔지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게으름의 또 특징 중에 이렇게 안 치우는 거잖아요. 그죠? 아 다음에 치우지 뭐. 아유 그냥 여기 널버려뜨려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인물을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하루는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는데 요 앞에 포도원이 있네. 포도원이 있어서 아 포도원을 보니까 와 먹음직스럽다. 와 저기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보고 아니 좀 애매한데 포도원이 어떻게 저 포도원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가시나무가 그냥 포도나무를 아주 그냥 둘러싸고 있어. 또 밑에를 봤더니 아니 여기는 파티가 있다면 잡초 파티야. 잡초가 아주 그냥 파티를 벌이고 있어. 그러니 또 담벼락은 그냥 무너져 있어. 이걸 보면 뭐예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 주인이 관리를 안 하는구나. 게으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교훈을 얻어요. 교훈. 그냥 아유 찌찌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교훈을 얻는데 교훈을 얻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광경을 보고 솔로몬이 이 교훈을 얻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쉼은 중요해요. 그죠? 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으신 완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안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많은 힘이 들었으니까 좀 피곤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쉼이 중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적절한 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쉼이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쉼이 과하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무언가 배우고 하는 것은 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이런 노래 알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거 아니? 사랑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쉬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무언가를 배우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 나오나 아저씨.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가 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목표가 쉼이 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렇게 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진짜 좋은 집 짓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러지? 펑펑 쓰면서 그냥 쉬면서 살 거야. 나는 그게 목표야. 이게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신호, 경고등, 첫 번째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고등이 있어요. 두 번째 신호. 시작. 핑계예요. 핑계. 우리도 핑계 참 많이 되죠. 지금 여기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입으면서 전화를 받아요. 나가면서 지금 버스 탔는데 좀 막히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잠언 22장 13절을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한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집 밖을 안 나가요. 안 나올 거래요. 왜요? 뭐 때문에 안 나간대요? 밖에 사자가 있을 것 같아.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또 그거를 핑계 삼아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점점 살아가면서 나도 점점 핑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나도 뭐를 안 하려고 핑계거리를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신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신호 뭐였어요? 경고등. 게으름의 경고등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좀 더였어요. 두 번째는 핑계였죠. 핑계. 세 번째 뭐예요? 운입니다. 운. 운 좋게 대박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근데 꿈은 있어요. 운을 바라는 사람들은 꿈은 있어.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계획하고 꿈을 가져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진 않아요. 인생은 한 방이다 라고 생각하며 운을 바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또 편하게 가려고 한 번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만한 나이대에 전사님도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 준비하고 또 본 친구도 있고 하는데 시험을 볼 때 전사님이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알아?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전사님도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전사님도 공부를 하잖아.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공부를 덜 했겠지. 그지? 덜 했으니까 부족했겠지. 부족해.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내일 시험인데 찍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찍는 문제들이 다 맞는다면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단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약에 들어주셨다? 내가 찍은 게 다 맞아서 100점 맞았다? 전사님이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을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았을까? 아니에요. 또 바랐겠지. 하나님, 이번에도 부족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계속 운을 바라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잠언 2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운을 너무 좋아하고 운을 많이 바라는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나 하고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감사해야 돼. 왜요? 이건 게으름의 경고등이구나. 내가 운을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등이구나. 경고 신호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운을 완전히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경고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신호등, 경고등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좀 더 얘기했죠.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또 인생의 목표를 쉼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 경고등이었어요. 두 번째는 핑계였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 밖에 사자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니? 밖에 사자가 있을 일이 뭐가 있니? 그런데 밖에 사자가 있을까 봐 나 집에서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핑계를 잡고 대는 사람. 또 세 번째 뭐였어요? 운이었죠. 운.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꿈꾸고 노력하기보다는 운에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경고등 세 가지였어요.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경고등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게으름을 벗어나는 방법 보여주세요. 자, 게으름을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요? 뭐래요?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자입니다. 우리는 단 1분이라도 아니면 30초라도 괜찮아요.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무언가를 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요. 학교에 도착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험 볼 때요. 시험 보기 앞서서 이름 쓰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 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행동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동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행동을 먼저 이런 거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고 이 고백을 하는데 게으름이 나올 수 있어요? 게으름이 나올 수 없어요. 핑계가 나와요? 또 운을 바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우리는 결과에 대한 기도도 나오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내 안에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하고 또 핑계거리를 내세우고 운을 바라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늘 모든 일을 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게으름이 열심으로 또 최선으로 열정으로 바뀌게 하셔서 우리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한방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게으름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로 여겨서 우리가 좀 더 하고 핑계거리를 내세우고 또 운을 바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열심과 최선과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또 기억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특별히 이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우리 최두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한 삶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휴식과 또 주일날 맞이하여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 예배 자리에 우리 종구동부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 은혜로운 말씀과 기쁜 찬양이 차고 넘치는 로뎀교회 중구동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지혜와 명철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가르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감사 문자 보내기 우리 계속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감사 문자 보내기에도 또 동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죠? 찬양 신청, 찬양 신청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찬양 신청 잊지 말고 그것도 좀 동참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랜선 줌 방탈출 우리 저번 주에 광고했는데 우리 반별로 그 방탈출 게임 하는 거예요. 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밤 10시에만 되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날짜만 정해서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일, 오늘 우리 주일은 오후 2시, 4시, 6시, 8시, 10시 이렇게 2시간 텀으로 있으니까 2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텀으로 있으니까 예약을 반별로 좀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예약 날짜와 시간을
우리 오영주 선생님한테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지금 하고 있나요?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시험 기간 때문이겠죠. 시험이 잘 끝나면 잘 예약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좀 즐거움도 또 심을 우리가 또 적절한 심은 또 약이 되니까 또 이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적절하게 심을 잘 얻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통독반 토요일 오후에 우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2시에 잘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마가복음 6장까지 읽었습니다. 신약을 이제 시작해서 마가복음 6장까지 그렇게 읽었으니까 이제 신약만 읽고 싶은 사람들도 딱 들어와 가지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상담소도 계속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거는 상담 고민거리를 여러분들 보고 뭐 만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이 있다면 이 상담소를 이용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잘 또 교훈도 얻고 또 힘도 되고 위로도 얻는 그런 상담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대표 기도는 오선율 학생, 헌금 기도는 강인정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퀴즈 하겠습니다. 퀴즈 하겠습니다. 퀴즈 준비해 주세요. 퀴즈 저번 주에 이제 선물 다 나갔죠. 못 받은 사람 혹시 있으면 저 사람한테 문자나 카톡 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퀴즈. 여기 있는 사람은 안 합니까? 배가 불렀네. 퀴즈 나갑니다. 자, 게으름에 대한 말씀 중 오늘 경고등을 얘기했죠. 경고등의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였고요. 두 번째는 핑계였고요. 세 번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고등. 나는 이거 니네 못 마실까봐 사실 걱정했었는데 잘 맞히네. 어이고, 좋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쓰세요. 쓰세요. 자, 이제 뽑습니다. 계속 쓰세요. 뽑기 전까지 쓰면 인정합니다. 정답은 운이었죠. 여러분들이 쓰는 것처럼 운, 좀 더, 핑계, 운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너무 좋겠어요. 쉬는 날이 2주 연장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적절한 쉼 여러분들 잘 취하고 또 힘내서 시험 공부도 잘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8번 일단 8번 친구 있고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또 이제 당분간 쉬는 날 없잖아요. 그죠? 당분간 쉬는 날 없으니까 하나 더 뽑을게요. 자, 2번 누구야? 오선율, 김은수? 운수 또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또 받아가네. 은수랑 선율이, 그 다음에 맨 처음은 지아 이렇게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고 선율이는 2주 연장으로 받는 것 같네. 아주 좋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잘 쉬고 또 다음 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또 줌으로 또 예배할 거니까 또 기대감을 갖고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더 잘 살아가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또 통독도 잊지 말고 들어오세요. 안녕. 어디로 가